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쪽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나침반을 아시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방향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나침반을 잘 보시면 안에 있는 바늘이 미세하게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북쪽을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의 삶이 나침반의 바늘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미세하게 계속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계속 어느 한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또 그것을 향해 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조금씩은 흔들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나침반의 바늘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최근에도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84편의 결국 핵심은 시인이 어디를 향해 살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고 주의 장막이고 주의 전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편 기자가 향하고 있는 그곳은 바로 주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고 말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곧게 뻗어 있는 큰 길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그러니까 결국 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절 하반절 말씀에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각 사람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또 삶의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표대를 향한 삶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향하듯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한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고 6절에 있는 눈물 골짜기죠. 사실은 이 단어만 빠지면 오늘 이 시편 83편은 어찌 보면 참 행복한 노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결국에는 그 주의 전에 나아가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편 84편의 이 아름다운 노래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단어가 눈물 골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늘 살고 싶지만 걸어가는 걸음들이,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태산을 넘어 홍복에 가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경험해야 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들을 노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눈물 골짜기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여전히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바울의 신학적인 정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눈물과 탄식이 있는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눈물 골짜기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샘이 있고,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죠. 뿐만 아니라 5절과 7절 말씀은요, 반복해서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더 얻어 나가죠. 그러니까 한 번 힘을 얻는 걸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얻어 나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결국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고,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원천은 결국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엘리야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사역도 포기하고 또 생도 이제는 끝을 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다스리십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호렙산으로 가라. 그 호렙산을 성경은 하나님의 산이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이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에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분명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겠죠. 그러다가 지치고 힘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죠. 호렙입니다. 하나님의 산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또한
오늘 시편 84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길을 완수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는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음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침반의 바늘처럼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반드시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을 거뜬히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마침내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침반의 바늘처럼 늘 흔들리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향하여 늘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마침내 완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그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현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설령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더 얻고 더 얻어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간구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간직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여 주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